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그 공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사단의 공격의 바로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핵심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본받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정죄나 또 우리를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 많이 느끼게 됩니까? 바로 35절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전쟁의 그런 공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었더라도 그를 겪어 나가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단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지에 관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를 향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 칭찬할 것이 많죠. 이들의 행위, 그렇죠. 수고, 인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냈던 그런 훌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행위, 이 에베소서에 칭찬받을 만한 모든 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듯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마치 모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모든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들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고난받는 교회가 꼭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아는 그 사랑이 없이는 그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의 그 말씀에 그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했지만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주님이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주님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 70%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단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과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하십니다.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또 종과 함께 그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마 그가 정말 믿음의 그 큰 어떤 도전이 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 자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그 상반되는 어떤 명령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갔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의 삶인데 그 순종은 이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처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순종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할 때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에 반대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뛰어넘은 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을 넘어선 그것을 더 뛰어넘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질문을 했겠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질문했을 때 그가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네, 그 부활의 하나님을 그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려 칼을 들었을 때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근과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치워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통과할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 같은 그 일들을, 그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그가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깨달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그런 모든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장차 오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그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아서 그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준비하신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 같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볼 것이고 여호와 샴마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질문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질문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보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